하나님은 말씀으로 첫 번째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두 번째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복 주려고, 우리에게 복 주려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복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셨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확장해 나가시는 복,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 이제 복을 누리는 그 원리가 다 깨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도 느끼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복이 왔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없는 복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어지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오면 이것이 재앙인지 모르고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빼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 한다면 이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가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있다면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 이것은 내가 망해가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제된 인생들은 하나님이 복이라고 주셨던 그 복이 아닌 모습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두 번째 창조에는 처음 창조와는 다른 두 가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십니다. 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봅니다.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리고 가인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마에 표를 주셨어요. 이제는 모든 동물, 짐승에게서 우리 인간을 보호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느낌을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동물들이 얼마나 그래요? 우선 해하지 않냐하면 동물들은 대충은 피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동물들이 모두 다 사람을 습격해 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동물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으셨잖아요.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자나 이런 모든 동물들이 사람을 향하여 다 공격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개들도
물론 물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향하여 습격해오고 날아다니는 벌들이 사람만 나타나면 달려들고 이런다 하면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동물들에게. 그리고 먹을 것도 주십니다. 여러분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만약에 방주에서 육식을 먹었다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종류대로 들어갔는데 그 종류가 없어진 종류들도 있겠죠. 그 오랜 시간에 방주 안에 있으면서 왜 고기가 만약에 육식을 했다면 고기가 안 먹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양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그러면서 지냈겠죠. 그런데 그때는 이 육식을 먹을 마음이 사람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육식을 그러니까 동물을 먹어도 된다고 그들에게 음식으로 주셔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나와서 아직 땅에는 곡식과 과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육식을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에요? 4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럼 육회는 먹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육회 엄청 맛있잖아요. 근데 그럼 이걸 먹지 말아야 되지? 선지국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함으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핏째 먹지 말라는 이 말만 딱 이렇게 이 표면적인 말만 딱 보면서 그럼 육회도 먹으면 안 되고 선지국도 먹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남의 피를 흘리는 자는 자신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남에게 피를 흘리게 하면 그 피가 내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피를 보려고 즐기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피를 흘리고 그런 악한 일 그런 것을 즐기지 말고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핏째 먹지 말라 이 말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겨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죽여서도 안 되는 거고 요즘은 아주 쉽게 사람을 내 필요와 내 목적에 따라서 그냥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내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하나 이렇게 주신 것에는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엔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을 때 모든 나무의 과실은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또한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핏째 먹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처럼 그렇게 이런
고기는 가리고 이런 것은 먹고 돼지고기는 안 먹고 뭐는 먹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귀하게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6절을 우리가 한 절 더 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예,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보지 말아야 돼요.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거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외모와 어떤 사람의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저 사람은 그냥 뭐 별 저기도 없고 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아니요. 별 필요도 없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두 가지를 노아를 통해서 두 번째 창조에는 처음 창조와 다른 두 가지를 더 허락하셨어요. 동물들 마음에는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사람들에게는 그 동물들을 마음껏 육식으로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 못 먹을 것은 없는 거예요. 뭐 개고기 먹는다고 뭐 어쩌 뭐라고 하고, 또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한 거는 아프리카 가면은 구렁이 먹잖아요. 다 구워서. 근데 여러분들 그거 먹으라고 해보면은 그걸 어떻게 먹냐고, 문화의 차이인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허락하신 것은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상한 것들 먹는 나라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일 뿐이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과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호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누리도록 이렇게 해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무지개를 통해서 완전히 도장을 꽝 찍으십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주시는데 우리 9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빨리 한번 봅니다. 9절에서 17절까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절 시작.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예, 무지개를 쫙 펴주면서 도장을 빡 찍어요. 어떻게 해요? 동물들은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 인간을 공격하지 말아라. 이 마음을 동물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먹고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게 언약의 증거다.
그리고 무지개로 도장을 빡 찍으십니다. 여러분, 그럼 무지개는 뭘까요? 무지개는요, 보좌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고 즐기게 하셨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마 지금은 두려워해서 피하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친구처럼 동물들이 다 함께 했죠. 함께 이야기도 하고, 뱀이 너에게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동물들과도 소통이 다 됐단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소통은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두가 우리가 먹고 살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제 오심으로 인하여 죄된 인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을 다시 의롭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교회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원하셨고,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야? 하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내가 주인 돼서 이끌어 가니까 교회 안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것이 보여지면 빨리빨리 그것을 깨닫고 느끼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나아갈 때 차츰차츰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지 못해서 안달이 난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우리 그릇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혜택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혜택이 되고 나의 은혜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누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